24년 마지막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찬송가 30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.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.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.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. 불붙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.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.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.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.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.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. 아멘.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.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.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라.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이.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.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라스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. 내 하나님이여,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네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.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네 사람의 반대를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러나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,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. 아멘.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. 24년 마지막 새벽 기도회입니다. 그동안 이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. 여러분의 기도의 헌신으로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워지지 않았나, 정말 그렇게
감사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. 여러분이 했던 그 기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고 가장 적절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.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의 마지막 말씀입니다. 동시에 구약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기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. 성벽 봉헌 이후에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언약식을 했었습니다. 모여서 회개하고 또 그들이 지킬 서약들을 기록하고 봉헌하는 그런 임봉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었습니다. 그때 약속한 3가지가 있었는데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것이었고 11조를 제대로 드리는 것이었으며 또 주일 성수를 하겠다라는 그런 아주 중요한 결정들이었습니다. 그래서 성전 예배를 제대로 드리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했지요.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모든 약속들이 다 깨어졌습니다. 그 내용이 바로 13장의 내용입니다. 느헤미야는 성전 봉헌 이후에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게 됩니다. 자기가 술 맡은 관원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리고 얼마 이후에 다시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. 그 기간이 짧게는 1년, 길게는 3년 정도 이렇게 추정하게 됩니다. 그 몇 년 정도의 시간을 느헤미야가 비웠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런 13장에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. 그때 당시 이제 예루살렘은 다시 뭔가 주변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오늘날로 말하면 핫플레이스처럼 그 지역이 굉장히 사람들도 많아지고 상업 활동이 또 많아지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 지역 주변에 있던 상인들이 몰리기 시작했고 그들이 장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로비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조금씩 그곳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유대 땅에 많은 그런 상업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이방인들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이방인들과 자연스럽게 이 돈이 오가니까 그 속에서 이제 결혼도 주선하고 하면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안식일에도 돈을 더 벌려고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되고 더 나아가서 대제사장까지 그 이방 사람 도비야 성벽을 그렇게 방해했던 사마리아 사람처럼 여겨지는 이 도비야가 이 성전 큰 방까지 들어와 가지고 성전 기물과 11조 및 여러 가지 성전 예배를 완전히 다 망쳐버리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 레위인들은 자꾸 불만이 생기게 되고 또 자기 역할들을 제대로 못하니 당연히 성전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점점 타락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약속했던 그런 성전 예배뿐만 아니라 11조도 제대로 드리지 않게 되니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.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이방 여인과 통혼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.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. 그때가 뭐냐면 그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왔을 때를 말합니다. 그때 내가 본즉 유다 사람이 아숫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이 이방 여인과의 통혼을 그렇게까지 강조하면서 명단을 만들면서까지 반대했는데 이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에 마치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유행처럼 여겨지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었습니다. 여기저기 몰려온 사람들과 그렇게 결혼을 하고 있었을 때에 이 문제는 뭐냐면 24절에 있습니다. 24절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당연히 그 유대 지역과 예루살렘에 정말 유대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하는 겁니다. 자녀 교육의 실패를 본 것이죠. 이방 여인과 결혼했으니 당연히 그 애들이 누구 말 듣겠습니까? 아버지 말 듣겠습니까? 엄마 말 듣겠습니까? 당연히 엄마 말 듣고 배워야 될 유대 말은 히브리어는 전혀 못하는데
영어는 잘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. 혼인아로 태어난 이 자녀들은 당연히 경제적으로 부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러니 이 풍요로운 생활들은 하니까 그들에게 신앙은 오히려 방해거리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죠. 그 히브리어는 전혀 모르니 율법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니 신앙생활도 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. 마치 오늘 우리의 이 교회에서 자란 자녀들이 이 처세술은 너무 타고납니다. 신앙생활로 우리가 정말 우리 한국 사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들이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 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. 그들의 헌신과 눈물로 교회는 세워졌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우리나라에 유능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? 그의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. 국영수는 잘하고 수능 점수는 높고 그래서 더 좋은 기업에 또 회사를 차리고 했지만 그들은 성경을 읽지를 못했습니다. 성경을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해석할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. 이 세상 속에 살아갈 그 채세술 갖고 있는 것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궁극적인 목적을 상실해버린 그런 세대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. 이런 상황을 알았던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돌아온 후에 상황을 보니 속이 터지는 겁니다. 당시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면서 막 울분을토하면서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. 25절입니다.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느헤미야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 사람들 중에 이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에게 막 책망하고 저주하고 하여튼 몽둥이를 때렸는지 어떻게 때렸는지 모르겠지만 막 두들기 패기도 하고 그 다음 표현이 재밌습니다. 머리털을 막 뜯어가지고 근데 재밌는 거는 에스라는 동시대에 살았던 에스라는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했냐면 9장 3절 에스라 9장 3절에는요.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 에스라는 화가 나니까 분노하니까 자기 머리 뜯고 이랬거든요.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다고요? 다른 사람이 머리를 막 뜯고 이렇게 모습을 보입니다. 왜 이런 기록을 냈을까요? 그만큼 사태의 심각성, 그 느헤미야가 갖고 있었던 그 울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. 26절에 보면 이하에 보면은 이 이방 여인과의 통혼의 심각한 이유를 솔로몬 왕에 대한 이유를 들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. 26절, 27절입니다.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?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.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. 이 이방 여인과의 통혼의 문제를 정말 이 나라를 망쳐버린 그 광대하고 위대했던 나라가 무너진 것이 바로 이방 여인과의 이 통혼의 문제라는 것을 이 느헤미야는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한번 하나님 나라 세워보겠다라고 그렇게 헌신하고 결단했는데 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걸 보면서 얼마나 우라통이 터졌겠습니까? 28절을 보겠습니다.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이 도비아와 산발랏이 이 유대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지을 때 그쪽에 터줏대감들 아닙니까? 이 사람들이 제일 앞장서서 반대했던 사람들이거든요.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?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호론 사람 산발랏의 그 사위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
속이 터진 게 아니라 이게 당최 있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. 이 외부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완전히 썩어버린 이런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. 이 13장에서 좀 전 이 앞절에 있는 말씀에서 도비야 그 성전 그 안쪽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결정권 11조를 관리하는 이런 것까지 다 했으니 상업적이고 종교적으로 다시금 다 완전히 썩어버린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. 느헤미야 13장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끝입니다. 그리고 이후에 무려 400년이나 침묵하십니다. 이 구약 역사의 마지막 이 그때에 느헤미야가 기도로 마무리하거든요. 그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로 끝이 나는데 느헤미야가 진정과 바랬던 그 복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제대로 된 신앙생활하자 예배 드리자였습니다. 그 느헤미야의 기도가 바로 29절부터 있습니다. 네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게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.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 내에 나무와 처음 열매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하면서 이 다시금 그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자기가 갖고 있는 고난과 또 시간 내에 다시금 하겠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일을 합니다. 아마 어느 정도 조금은 수습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실패합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받은 구별된 백성입니다. 그들은 이 땅에서 밥 먹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. 잘 사는 집을 짓는 것도 아니었습니다. 그들이 다시금 그 험악한 그 길을 건너 척박한 이 유대 땅에 다시 돌아온 이유는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그 약속에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온 사람들입니다.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율법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. 그들에게 구하는 것 참된 복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언약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켜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린 것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마지막 이 절박한 기도 오늘 본문의 마지막 끝이 이렇게 됩니다.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. 이 복이 무엇입니까?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복이라는 것은 바라크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.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. 그 구체적인 내용이 율법이라는 것이죠. 율법의 결론이 무엇입니까? 성전 예배,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. 느헤미야 이후에 오랜 침묵을 깨고 다시 시작한 신약의 역사,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성탄절 누가복음이 되겠죠. 바로 한 여인을 통하여서 다시금 이 땅에 구원자가 오는 그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. 이 예수님이 오시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? 비로소 그렇게도 노력했던 갈망했던 대망했던 그 예배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. 임마누엘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드디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.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맞이한 백성들,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드디어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웃을 섬기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일들이
드디어 시작이 된 것이죠. 오늘 이 느헤미야 말씀 구약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. 아무리 탁월한 지도자가 나와서 왕이 되고 대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나타나더라도 그때 당시는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. 우리의 결단, 우리 개인의 노력, 더 좋은 제도와 화려한 교회 건물을 짓고 탁월한 목회자를 세운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.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. 또한 그가 주시는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부여잡는 것,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,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이 삶,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예수님을 가르치고 또 전하는 것,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또 마지막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.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.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. 자기가 안 된다는 것, 자기의 수고와 노력 아무리 애를 쓰고 사람들 머리를 같이 뜯어도 안 된다는 것이죠. 그래서 복을 달라고 할 때 이 복이 무엇입니까? 간절한 이 메시아에 대한 대망,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그 갈구함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? 오늘도 함께 기도하십시다. 하나님 참으로 복을 주시옵소서.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과 또 직분자들, 성도들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참된 예배가 이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, 더 나아가서 이 땅이 있었던 며칠 전에 있었던 이 끔찍한 이런 사건 사고들이 있는 이 세상 속에 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. 같이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이 땅에 참된 창조자이시며 또한 주인이신 하나님,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.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믿고 또 그 안에서 참된 복을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. 하나님이 느헤미야 이 구약의 마지막 역사를 보면서 이 실패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습니다.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애씀이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. 하나님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대망함으로 소망함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유혹들을 이겨내는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. 우리 감정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. 예배를 수종드는 담임 목사님과 또한 목회자들과 직분자들,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직분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그래서 우리 감정교회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광을 취하시며 이곳에 오는 예배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복음을 증거하며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 아버지 24년 하루하루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 새벽마다 우리를 깨워 이 자리에 인도하신 하나님,
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. 이곳에 함께했던 이 믿음의 사람들, 기도의 사람들, 새벽을 깨우는 이분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고,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반드시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. 아니,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. 또 이제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시 새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. 하나님이여,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잘 정리되고 기대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.